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한국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아버님들 강건하게 만수무강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어머니 주일로 마더스데이로 지키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일일 관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제 2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갖다가 호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벌써 아마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었거나 또 뭐 어떻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로마 시민법에 따라서 그를 보호해서 일단은 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함부로 가혹행위를 하거나 형벌을 가할 수는 없는 그런 그런 법률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은 바울과 함께 자기가 직접 쓴 편지를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이 바울이 잡혀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지, 왜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총독 벨릭스는 이제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을 헤롯 궁안에 이제 보호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구금을 가두게 되죠. 구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온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오게 되죠. 그들은 더둘로라고 하는 고소 대리인을 데리고 함께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24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공소장 같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그 말에 대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변론하는 글이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국 총독 벨릭스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휴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는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다시 이제 구금하도록 하면서 아주 최대한의 그 자유를 보장해주고 바울의 편의를 돌봐주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게 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아무 사람에게나 이렇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자주 바울을 불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에 대해서 그가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4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얘기했습니다.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벨릭스가 이제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자주 와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자주 듣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지 문제 4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읽겠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러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25절서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모든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하고 26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라는 돈을 받을까라는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저 사람이 도대체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말이 뭔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것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고 동시에 이제 혹시라도 저 바울에게서 어떤 뇌물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그를 만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바울에게 호의를 막 베푼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만나라. 혹시 또 압니까? 바울을 또 따르는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그럴 것 같기도 하니까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뇌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일부러 이제 그런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그 두 마음을 보니까는. 예?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요. 사실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 말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야, 예수님을 뭐 완전히 그 거듭난 믿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전해줄 수 있었는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한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사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24절에 보면은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믿음의 여자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여자는 많이 아니었어도 적어도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자기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전해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 어디서 누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아주 유력하다는 것이죠. 자, 원래요, 이 벨릭스 총독한테는 아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총독으로 이제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내인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요, 2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그 유명한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었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웠던 왕이고, 결국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해서 죽인 아주 그런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조는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조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보낸 그 총독이 온다면 당연히 로마
그 헤롯 왕조는 로마 황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아마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자신들의 그 왕의 자리를, 그 왕과를 보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략적으로 로마 총독부와 굉장히 관계를 좋게 설정하기 위해서 아마 헤롯 아그리파 왕도 그런 정략 결혼으로 자기의 딸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가에 의하면은요, 이 드루실라는 이미 그 벨릭스를 만나기 전에 어떤 다른 시리아 쪽의 조그만 나라의 왕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이제 그 드루실라를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서 이제 그를 꼬드겨 가지고 자기의 왕비를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로 계보를 하지 않고 어머니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요, 그 자식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드루실라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사실들을 이 드루실라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드루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자주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루실라는 자기 남편 벨릭스에게 벨릭스를 데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루실라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바울을 만나게 했는데, 결국 이 벨릭스는 그렇게 자기 아내의 그 전도에도 뿌리치고 결국은 돈과 영생을 함께 얻으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왕이 되고 그 안타까운 총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데,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을 다 버리라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거랑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또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듯이 재물 섬기잖아요. 그죠? 그 돈이면 다인 것처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재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재물은 그야말로 청지기적 사명가.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벨릭스는 그 좋은 이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과 권력과 재물 모두를 다 얻을 수 있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뭐 당시에 유대의 총독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의 이런 마음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점검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5장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요. 또 요즘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이렇게 알레르기가 그런 게 없어요.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여러분 알러지로 고생 많으신 분들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